안녕하세요.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찬송가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그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마다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 모압은 교만 때문에 패망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이 모압이란 나라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스마엘 족속,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그 누구 하나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지 않았을 뿐더러 모압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해 가는 것을 보고도 비웃으며 조롱하였다고 합니다. 모압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과 가장 인접해 있던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소식을 가장 빨리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듣고도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을 애도하고 슬퍼하기보다는 멸망해가는 그들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고 빈정거리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가 큰 불행을 겪거나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가슴 아파하고 그 슬픔을 나누려 해야 하는데 모압 백성들은 이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압 백성들은 왜 조그마한 위로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였으면 지금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이란 단어를 이렇게까지 반복하실까요? 우리가 29절에 있는 이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 4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자고라고 하는데 이 자고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만은 건방진 자세를 가리킵니다. 자랑은 남이 해주어야 하는데 자기가 하는 것을 뜻합니다. 거만은 교만함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4가지는 교만의 총동원이요. 교만의 특성을 그냥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모습인데 지금 이 나라의 백성들, 모압의 백성들은 이런 교만에 빠져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교만해져 버렸나요? 모압은 그 당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평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수원을 갖추고 있어서 곡물의 생산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축 또한 자연스레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변 국가들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사람들 마음은 일반적으로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들은 군사적으로 굉장한 평안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모압은 사해 동쪽 고원지대인 해발 약 1400m 높이에 위치한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원지대에 위치한 이 요새화된 지리적 조건 때문에, 그리고 풍성한 수원이 그들에게 부를 쌓게 했으므로 그들은 교만하고 오만하여 자랑하는 이런 자기도취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엔 교만함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누구는 너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번영과 부요에 빠져 교만한 마음을 가진 모압은 술 취한 사람처럼 이성을 잃고 토한 것에 뒹구는 것처럼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술 취한 것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을 알지도 못하고 마냥 즐거워하면서 토한 것에 뒹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이 술 취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취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수치스럽게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나누는 겸손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교만은 우리의 기쁨과 환희를 빼앗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받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라고 합니다. 모압은 높은 고대 지역이었기 때문에 포도 농사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모압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과일과 포도를 탈취자들이 와서 그것들을 다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환희의 소리가 그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이 하늘을 치솟게 되면 우리의 기쁨과 환희를 빼앗아 가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합니다.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또 부르짖는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압을 위해 울고 부르짖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3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야셀이라고 하는데 야셀은 북쪽에 위치한 모압의 성읍이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정말 크고 무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가지들이 탈취자들 때문에 꺾임을 당해서 성경은 야셀이 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모압의 포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탈취당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펑펑 우신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면서 우신 장면과 매우 흡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료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를 외치는 많은 무리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시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면서 울기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리내어 크게 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너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눈이 멀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눈이 멀었고 곧 그들에게 닥칠 재앙 때문에 한탄하시며 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모압의 교만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슬퍼하시는, 또 신음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나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실 하나님을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복음을 잃어버린 마을과 도시들을 보시고 우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보시고 우시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시고 계십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울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러면 죽는다. 패망이다. 절망뿐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게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마음과 행동과 언어가 교만투성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의 겸손도, 나의 거절도, 나의 자랑도 모두 교만으로 인함은 아닌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눈물을 보면서 우리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신 이런 울음을 울어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특별히 자고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영원한 심판대에 지금 치닫고 있는 자들에게 혹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형제 중에, 내 친척 중에, 내 친구 중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이 흘리신 이 눈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이와 같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눈물을 우리는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이 예수님의 눈물은 헛되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로 인하여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한 번에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눈이 뜨여졌다고 합니다. 그들의 눈이 진리로 빛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눈은 눈물로 얼룩졌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며 흘리는 이 눈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이웃이, 내 자녀들이 반드시 진리의 눈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물들은 우리가 계속 흘려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거둡니까? 기쁨으로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이 주님의 눈물을 늘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기쁨으로 많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런 마음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눈물을 흘림으로써 교만에 빠져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다시금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